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죠. 산 소망. 올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겨울이면 앙상한 나뭇가지, 을씨년스럽고 쓸쓸한 계절, 이럴 때 우리는 나그네 드림을 다시 한번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여기 1절을 보시면 1절 끝에 보시면 흩어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그네. 따라서 해보세요. 나그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들은 나그네다. 이 나그네라는 이 헬라 원어는 여기 이제 또 2장 11절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도 나그네, 계속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헬라어로 파로이쿠스,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들,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로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고향 떠난 사람들이에요. 타향살이.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나그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그네, 지금 타향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어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하늘에서 파송받았어요. 하늘에서 보내심 받았어요. 우리 영혼은 하늘에서 왔어요. 육체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땅에서 왔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에서 파송받아 온,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고 타향살이고 과객이고 길손들이에요. 옛날 조선시대 한 과객이 여행을 가는데 이미 해가 저물어 조그만 마을이 나타났어요. 그 마을 중에서 가장 부잣집 같은, 아주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있길래 이왕이면 부잣집 가서 하룻밤을 묵어 지내야 되겠다 싶어서 대문 앞에서 이리 오너라 그랬더니, 니시오, 주인 어른을 불러주시오. 주인이 나왔어요. 주인 양반, 하룻밤만 묵고 갑시다. 우리 집은 여관이 아니요. 그러지 말고 하룻밤만 묵고 갑시다. 동네 끝에 가면 주막이 있어. 글로 가보시오. 과객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집이 대단히 크고 멋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주인께서는 이 집에서 얼마나 사셨소? 아주 오래 살았죠. 10대 손입니다. 우리 10대
이 집에서 산 집이었어. 그렇다면 그 전에 살았던 분들은 다 어디 가셨어? 그거야 다 돌아가셨지요. 그렇다면 어차피 누구나 잠깐 머물다 돌아가는 집 아니겠소? 그러니 하룻밤을 묵든 10년을 묵든 100년을 묵든 묵어가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어? 나도 그냥 하룻밤만 묵다 갑시다. 그래서 하룻밤을 묵고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를 묵든 100년을 묵든 묵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베드로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전세를 살든 사서 등기이전을 했든 어쨌든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내 아파트, 내 집, 내 땅, 내 것. 그러나 내 것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라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집도 임시, 땅도 임시, 남편도 임시입니다. 아내도 임시입니다. 너무 깨가 쏟아져도 좋아할 거 없어요. 힘들면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자녀도 임시, 부모도 임시, 돈도 임시. 믿습니까? 어떤 집을 가보면 너무 잘 꾸며놨어요. 그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화분이요, 큰 거, 작은 거, 낮은 거, 높은 거, 화분 종류만 해도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색깔도 그렇고 크기 다양하고. 거기에 아예 화원을 만들었어요. 가끔 저희 집에 화분을 주는데 우리 집에 오면 다 죽어가요. 다 없어져. 근데 그 집은 너무 잘 꾸며놓은 거예요. 막 그 베란다를 모자라가지고 거실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참 잘 해놨어요. 수건을 갖다 맨날 이파리를 닦고 있어요. 모공이 막히면 안 된다나. 어떤 집을 가면은 너무 잘 꾸며가지고요, 파리가 미끄러져 낙상할 정도. 좋죠. 그러나 맨날 그거 이파리 닦고 있지 말고 우리 적당히 삽시다. 나그네 우리는 설거지도 너무 깨끗하게 할 거 없어요. 적당하게. 사람이 너무 깔끔 떨어가지고 피곤해.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안개니라. 우리가 뭐라고요? 안개.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안개십니다. 안개 특징은 뭐예요? 금방 사라져요. 금방. 제가 이제 목동에 살 때 목동에서 일산 성전까지 10년 이상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목동에서 한 3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그 일산 성전까지 한 30분 40분 걸려요. 그런데 그 자유로 굉장히 안개가 잘 껴요. 그래서 위험한 데도 많아서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집으로 다시 목동으로 돌아올 모습 보면 언제 끼었다는 듯 안개가 다 사라졌어요. 한나절도 못 가요. 우리는 금방 사라질 거예요. 금방 없어질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 우리 사람을 뭘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풀이다. 풀은 풀인데 곧 마를 풀이다. 예,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옆에서 다시 한번 당신은 풀이십니다. 우리는 풀이에요. 곧 시들어요. 곧 설이 맞는다고요. 설이 맞으면요 머리가 하얘져요. 꽃은 시들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매라. 여러분, 꽃이라는 거는, 풀의 꽃이라는 거는 영화를 말해요. 꽃은 영화인데 그 꽃은 곧 시들 것이다. 곧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그 풀의 꽃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 못 가요. 화무 11홍이라. 붉은 꽃이 열을 못 간다는 거예요. 대통령 하려고 그 난리들 피는데 5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는 감옥을 가겠죠. 아니 5년까지도 못 가요. 그렇죠? 지금 이 정권도 위험해요. 지금 먼저 정권도 중간이 끝났고, 꽃은 어떻게 돼요? 곧 떨어져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난리. 부귀, 영화, 권력이 다 꽃인데 금방 시든다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냐는 거예요. 시편 39편 6절에 보면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세뿐이로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랬어요. 사람은 뭐가 같다고요? 그림자가 다니는데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는 휙휙 지나가요. 또 기분 나쁘지만 또 옆선 당신은 그림자십니다. 아예 기분 나빠서 안 따라야죠. 뒤에서 안 따라서 한다고 그림자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분은 더 그림자예요. 청춘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이 세상에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는 진실로 허사뿐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울고 불고 세상 것을 위해서 목을 메고 죽기 살기로 쌓지만은 돈도 물질도 쌓고 명예도 쌓고 여러 가지 쌓지만은 그러나 곧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다 돈을 아무리 쌓아도 언젠가는 다 도둑 맞아요. 도둑 맞아. 병원도 도둑이에요.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 도둑, 딸은 예쁜 도둑. 딸이 결혼하자마자 2인조 강도로 돌변해요. 아이들을 낳으면 떼강도로 와서 날치고요. 시편 102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그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 그랬어요. 이번엔 사람을 뭘로 비유했어요? 참새. 이 참새가요, 겨울에는, 봄에는 막 신났어요. 막 서로 노래 부르고 막 서로 짝을 짓고 막 신나. 겨울이 되면요, 참새들이요, 추워가지고 털을 추니까 해가지고 외로운 나뭇가지에 앉아가 짝짝짝짝 외롭다 짝짝짝짝 아유 슬프다 짝짝짝 죽을 날을 만져 짝짝짝. 예. 아니 보시라고요. 앙상한 가지에 앉아가지고. 그래서요 눈이 많이 오는 날은 많이 얼어 죽어요. 먹을 건 없지. 춥긴 하지 얼어 죽어요. 그래서 얼어 죽은 참새는요 먹을 게 없어요. 그걸 주워다가 털밖에 먹을 게 없어서 뼈다귀만 남았어요. 참새고기가 사실 맛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짝짝짝 슬프다 허무하다 춥다 배고프다 그러다 짝 하고 죽는 게 참새예요. 인생은 참새 외로운 참새래요. 시편 102편에 말씀했다니까.
저보고 그러지 마시고 저 성경을 그냥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참새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외로운 참새인지 사라지는 안개인지 곧 마를 풀인지 자기들의 그 실상을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는 순간까지 난리 어리석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 실상을 모르고, 왜 사람들은 세상 것에 눈이 뒤집혀서, 지금 국회 보세요. 막 목숨 걸고 싸워요. 청와대 보세요. 거기에 난리 났어요. 그 권력이 뭔지 돈이 뭔지 새벽부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업한다 뭐 한다 온통 난리예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마귀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진리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거기 3절에 보면 이 세상 신 저들의 눈이 가려웠도다. 세상 사람들의 마귀가 눈을 가려운 거예요. 귀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냥 세상 것에 완전히 취해 있어요. 참 어리석어요. 이게 마귀한테 씌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운명을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알고 자기의 처지를 알 때, 그때 비로소 해답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문제의식이 없어요. 제가 어릴 적에 보면은요, 제 할머니가 저를 늘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어요. 저는 할머니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옛날에는요 뭐 전기불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정말 긴 겨울밤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실을 많이 다니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저 데리고 이 집 저 집. 그런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갈 때마다 거의 다가 선반 위에 소나무로 짠 관들이 있어. 관. 미리 관을 짜서 얹어놔요, 선반에. 그러면서 선반을, 낮은 선반 만지면서 내가 여기에 들어갈 거라고. 또 낡은 장롱 속에서 문을 열고 배옷 있죠, 배옷. 수의를 꺼내가지고 이거 내가 여기 이거 입고 갈 거라고. 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그 앞산 뒷산 그 양지 바르는 곳에 가묘를 해놨어요. 가묘. 여기서 내가 죽을 거라고, 여기 묻힐 거라고. 그럴 때마다 제가 6살, 7살 그때 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어릴 적에도 죽음이 두렵거든요. 그래서 장례집이 있으면 그냥 어이구 무서워, 귀신 온다, 귀신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 할아버지 저 할머니들은 와, 도통했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관도 짜놓고 배옷도 만들어 놓고 가미도 만들어 놓고, 이야, 도통했나 보다. 야, 달관한 분들인가 보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참 불쌍한 분들이. 왜냐하면 육체의 배옷, 육체의 관과 묘는 만들어 놨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영혼, 속사람,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전혀 내팽개치고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는 죽을 준비를 관도 짜놓고 아주 뭐 그렇게 한대. 뭐 그것도 못하는 인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영혼의 준비를 위해서는 전혀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잖아요. 아까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다. 세상이면 끝나면 그만이야, 죽으면 그만이야 라고 속인다는.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알지 못하지 아니하노라. 사탄의 괴계, 마귀의 계략,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귀를 틀어막고 죽으면 그만이야, 세상 것이 전부야, 내세는 무슨 얼어 죽을 내세야, 천국 지옥은 가봤어? 마귀 새끼가 사람들을 눈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죽은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는 영원한 세상, 진짜 거기가 본래 세상인데 거기에도 문이 안 들어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어디서 온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고향이 어디예요? 우리가 흔히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긴 여행을 할 때 앞에 있는 그 손님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까지 가십니까? 질문하죠. 말문을 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몇 시간씩 그냥 말 안 하고 갈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로 가세요? 그 질문을 꼭 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했어요. 긴 여행을 하고 있어요. 자,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냐고요? 몰라요? 바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파송받았잖아요. 우리 육체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땅에서 세상에서 왔지만 우리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엄마 아빠가 이제 수정하는 순간에 그 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거예요.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딱 영혼을 파송하셨어. 그래서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산한 사람들 그 살인죄범한 거예요. 그 유산이 아니라 그 뭐예요? 이거 수술한 거 뭐라 그래요? 낙태 수술한 거 살인죄범한 거.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보냄받았고 하늘나라에서 파송된 존재. 어디서 오셨냐고요? 하늘나라에서 파송받은 거예요. 인간은 존귀한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파송받은, 하늘나라에서 보내심 받들어 온 사명적 존재라고. 자, 어디까지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몰라요? 당신 바보 아니야? 난 몰라요. 난 그런 건 몰라요. 그 사람은 100%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차 타는 그 어리석은 인간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신다 그러죠. 돌아가는 거예요. 왔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냥 객사해가지고 그냥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마귀한테 속아서 죄값으로 못 돌아가요. 천국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희생양 속죄제물 대사 예수님을 믿음으로 속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는 예수 공로로 다시 하늘나라, 왔던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너희를 인도하리라. 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외에는 길이 없다, 그 뜻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라.
아멘. 지금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돌아온 길로 돌아가는 천국길, 객사하는 지옥길, 둘밖에 없어요. 뭐 극락도 있다고요? 그거는 절대 없습니다. 연옥도 있다고요? 그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돌아가는 길, 천국길, 아니면 객사하고 비참하게 저주받은 지옥길, 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찬양 중에 옛날, 요즘 찬양은 좀 그런데 옛날 찬양 중에 구원열차 타고 그거 있죠? 나는 구원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예.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그 구원열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천국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공로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이게 1절 끝에 중반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못부림을 얻기 위하여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예수님의 피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는 속죄받아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고, 지금 그 길을, 그 나그네, 그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천국 가기 전에 우리 타향살이 하는 우리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만나서 같이 회포를 푸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늘나라에서 왔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위로하고 같이 하늘나라 소식 듣고,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 고향 소식 듣고 하늘나라 고향에 대해서 그리워하면서 서로 위로해 주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고향 사람 만나면, 고향 사람 만났으면 우리 반대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1990년 초에 미국 그 루지애나주에서 좀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대형 슈퍼가 없었어요. 조그마한 구멍가게들만 이렇게 있었고, 백화점에 조금 이렇게 있었고. 근데 한 번은 갔더니요, 마트,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이마트가 되겠죠. 거기 뭐 월마트 이런 마트가요, 기절할 정도로 커요. 상품이 쌓였는데 위도 산처럼 쌓였고 복도가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경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중년 부인을 만났어요. 한국 사람이 그렇다고. 그랬더니 저를 제 손을 붙들고요, 울어요, 울어.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러나. 그래서 이제 막 울면서 막 물건을 사줘요. 그래서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요, 그분이 미국에 온 지가 20년 가까이 됐는데 한 번도 한국에 나와본 적이 없고 살기 힘들었어. 먹고 살기 힘들었어. 그리고 요즘 모르겠어요. 그 당시 90년도, 그 당시 90년 초에, 그 당시는 한국 사람이 없대, 그 근처에. 그래서 한국 사람을 몇 년 만에 처음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는 별로 반갑지 않은데 그분은 그냥 막 반가워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잘 얻어먹고 잘 뭐 좀 미안하지만 잘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고향 떠난 지 오래되고 외로우면요, 향수병에 걸린대. 그분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고향 떠난 지 얼마나 됐어요? 어떤 분은 10년, 여기 10년짜리는 없네. 다 30년, 50년, 70년. 그러면 고향 사람을 만나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고향에서, 천국에서 왔고 예수님 피공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가기 전에 서로 자꾸 만나서 고향 소식 듣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소식 듣고, 주님의 말씀 듣고, 천사들에 대해서, 먼저 간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도 듣고, 그게 예배 시간이요. 하나님 아버지 효도하면서, 공경하면서, 우리의 고향 사람들끼리 만나서 회포를 풀고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이게 예배 시간이고 이게 교회 생활이라고요. 이제 조만간에 앞서가니 다 천국 고향 갈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 따라 저 옆산 인사, 고향 사람들끼리 잘 지냅시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고향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그 다음에 뭐죠? 이 세상 나의 고향 아니요. 제 스타일대로 해요. 저는 찬양을 불러가지고. 천국 우리의 소망, 우리의 고향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잃어버렸어요. 고향이 어디지도 몰라, 이 바보들이. 고향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어. 왜요? 마귀가 눈을 가리고 있다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니까. 예?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 고향이 천국 하늘나라요. 당신 하늘나라에서 파송받았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 천국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셨어. 목숨 바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천국문을 열어놓으셨어. 우리 함께 고향 갑시다. 이걸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시급하다 말이요. 그래서 여기 이제 3절 끝에 보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고향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산 소망. 이 세상은요 죽은 소망이에요. 물론 뭐 죽은 소망도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건 곧 썩어질 거고. 그래서 여기 4절 다시 끝 4절을 보시면 썩지 않고, 우리의 산 소망, 우리 천국 소망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유업, 하늘나라 유업.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하늘나라 상속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그리스도와 받아야 할 것이냐. 하늘나라, 저 천국을 우리가 고향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상속받는데요. 상속.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죽도록 내게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우리 몽골 제국의 칭기스칸이 조그만 부족의 이제 이렇게 대장이 되었을 때 늘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했냐 하니까 나한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 나를 위해서, 우리 군대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내가 그 후손 4대까지 돌봐주겠다. 나를 위해서 죽도록 끝까지 충성해서 살아남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6가지 약속을 하겠다. 그래서 징기스칸과 그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신하들을 가리켜서 타르탄이라고 그래요. 타르탄. 따라서 해보세요. 타르탄. 징기스칸을 위해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을, 신하를 뭐라고 한다고요? 타르탄. 이 타르탄들에게는 6가지 징기스칸이 약속을 했어요. 첫째가, 이 타르탄들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직접 원하면 나를 직접 만날 수 있다. 두 번째로, 타르탄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가 주어지죠? 전리품. 모든 전리품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 세 번째로, 이 타르탄들은 평생토록 절대로 세금 받지 않겠다. 면제. 네 번째로, 타르탄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9번까지는 사면해 주겠다. 다섯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징기스칸 우리나라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 마지막 6번째로, 타르탄들은 이 5가지의 이 약속을 타르탄과 그 4대까지 보장해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징기스칸을 위해서 어떻게 죽도록 충성할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징기스칸, 이 몽골 제국이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그 징기스칸 약속을 지켰거든. 그런데 주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징기스칸만도 못하실까?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하신, 나는 알파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만물을 지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계시록 1장에 주님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래요. 나는 알파 오메가래요. 내가 만물을 지었고 만물을 운행하고 내가 만물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아까 묵도 시간에, 아까 처음에 만물이 주, 예수께서 나오고,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통치, 섭리,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만물의 창조주, 섭리주, 통치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심판하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육체로 오사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성경 곳곳에서 나의 타르탄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약속을 하노라. 그게 성경이에요. 주님의 타르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타르탄이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복들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까 그랬죠? 계시록 2장에 내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걸 비롯해서 수많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1세기에 우리 성도들은요, 그 박해시대거든요.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순교도 기꺼이 했고요. 그들은 천국 소망 때문에 사자밥이 되었고요. 그들은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화형도 당했고 목숨을 바쳐 충성했던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타르탄들이 되어 목숨 아끼지 말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천국 우리의 소망이지만 천국 가서 거기서 면류관 쓰고 거기서 왕노로 타고 거기서 상속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부끄러운 구원도 있거든요. 우리의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천국 상급 소망, 나의 목자 되시고 선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소망 삼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임을 잊지 말고 주님께 우리 인생을 헌신합시다. 우리는 시들어가는 풀이에요. 우리는 사라질 안개예요.
우리는 추위에 떨면서 짹짹거려 죽어가는 참새들이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곧 세상을 마감할 나그네들이라고요. 우리 마귀한테 속고 계략에 속아서 세상 것에 너무 함몰되어서 바보 같은 인생 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의 타르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 충성을 하여 천국 소망 멸관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